아멘,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가지고 사무엘상 말씀으로 쭉 하나님 말씀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하반기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되죠. 아무튼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 가는 기간 동안 우리 여기서 어르신들끼리 어른들끼리 PPT도 없이 그냥 종이 가지고 이제 찬양을 했었어요. 저 기타 치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두렙돈의 과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부가 드렸던 그 두렙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헌금함에 정말 보잘것없는, 지금을 따지면 1불도 안 할 거예요. 75센트 정도 되는 걸 두렙돈을 집어넣었던 이 과부의 모습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과부의 두렙돈은요, 구약시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드렸던 마지막 한 끼의 식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는 자기의 생업에 전부를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기에 이 말씀, 과부의 두렙돈은 어떻게 헌금해라, 그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과부는요,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사르밧 과부의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한 끼 남은 걸 엘리야에게 드렸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먹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어야 되는 그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실 거라고 해서 그분께 그 생명을 드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과부가 드렸던 그 두렙돈은 두 번째로 마리아의 향유옥합입니다.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제일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유일한 여인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의 향유옥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것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설교하시는 그 순간에 딱 맞게, 마치 여름날의 얼음 생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예로서 헌금이 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주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뭐 더 많은 거,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거, 작은 거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섬김, 그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과부가 드렸던 그 두렙돈은 그 하박국이 드렸던 찬송이었어요. 하박국 찬송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다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여러분, 그게 하박국의 찬양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과부가 두렵던 자기의 생각이 전부를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거 없으면 마지막 자기 생활비가 없어. 그러나 뭐예요? 그거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과부가 드렸던 그 두렙돈에서 우리가 정말 제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있다고 쳐봐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지 않을까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더 안 드리고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살았으면 더 주고 싶으냐,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냐고요. 아니, 수만 불, 그거 있으면 좋긴 하겠다. 아니, 수십만 불, 여러분, 그거 매면서 교회에다가 쾌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헌금했다, 자기 무슨 자랑했다, 이거 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를 쪼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하여 이런 열심히 하고 저런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어.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어. 그런데 그거 자랑한다고 교회를 쪼개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드리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과부의 두렵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합한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좀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우리 녹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이 말씀 한 번 더 청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성도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24번째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2개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2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이 옥이라는 게 감옥입니다. 감옥의 가운데 있을 때 쓴 편지가 옥중서신인데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에필골몬 이렇게 4개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필골몬 이렇게 4개가 옥중서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명이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의 별명 기쁨의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곳곳에 보면 기뻐하란 말을 계속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2가지 별명이 말이 안 돼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기쁨의 서신이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실력이에요. 바울의 실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비록 자기의 육신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환경이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감옥 같은 그런 환경에 빠질 수 있어요. 예. 진짜 감옥에 간다는 얘기 아니라 감옥처럼 그런 어두운 환경, 오늘 우리 이제 사무엘상 말씀 보면 아둘람 굴에 빠지는 것처럼 다윗이 그곳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어쩔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우리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우리가 그런 감옥 같은 그런 아둘람 굴 같은 곳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거기서 죽음의 서신을 부를래요? 아니면 기쁨의 서신을 찬양할래요?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솔직히 환경이 어려우시면 마음이 무너지죠. 예,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환경이 어려우면 저도 불평이 나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날 성도도 있는가 하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 붙잡고 더 주님 바라보며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르던 상인처럼 거친 파도 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거친 파도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잠잠히 주의 말씀을 붙드는 정말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랑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그 디모데를 얼만큼 사도 바울이 믿고 신뢰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아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의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울한테는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20절 말씀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속 사정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지금 내 주변에 디모데밖에 없어.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를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과 디모데는요, 어떤 영적인 멘토와 멘티의 관계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스승과 제자 이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 그런 관계가 바로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였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그 디모데를 처음 만나죠. 만나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2차, 3차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마다 계속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옥중에서 그를 떠나지 않고 수종을 들었던 자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순교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를 감독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스렸던 교회 리더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든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 자기가 정말 뭐 하고 있을 때는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옆에 있다가 정작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끝까지 그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자가 디모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관계 가운데 실망할 때가 참 많죠. 근데 관계 가운데 실망할 때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떠나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좋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이 디모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물론 디모데에게 바울은 정말 위대한 선생이었죠. 자기가 영적인 복음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옆에 있었죠. 왜냐하면 그 바울 옆에 있으므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사도 바울 옆에 디모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그것을 원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가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떠나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을 끝까지 수종들며 함께 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 많은 사람들 떠나보내잖아요. 이번 주도 뭐 5명이 청년 뭐 왔다고 나서 이제 수련회 인원 중에 5명이 다 떠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떠나보내죠. 근데 떠나보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그런 깊은 위로의 관계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다시 만났을 때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지난 주간에 이제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 한 가정이 찾아왔었어요. 이제 제가 LA에서 섬겼던 유년교회라고 섬겼던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가정인데, 마침 그 딸이 이제 성경이랑 같은 나이거든요. 그 딸이 이제 여기 디트로이트로 이제 학교를 옮기는 바람에 그 옮기는 것 때문에 이제 저를 만나겠다고 2시간을 차를 타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 남편 집사님은 제가 이 교회, 우리 교회 부미반지 처음 저에게 찾아왔던 6년 전에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잠깐 이제 인사도 하고 기도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한 6년 만에 만난 거죠. 아무튼 6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마치 그날 우리 그 중보기도하는 시간이어서 중보기도 팀이랑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다가 같이 커피 마시러 가서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이제 좀 있었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6년 만에, 7년 만에 만났는데 늘 보던 사람 같은 거예요. 늘 만났던 사람 같은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제가 그 LA 유니온교회에서 섬겼던 제자훈련의 1기생이었는데, 그때 받았던 자기 은혜, 그런 것들도 나누시면서 저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요? 중요한 건 그분하고 지금 매일 만나요. 그게 아니에요. 비록 떨어져 있고 카톡도 주고받지도 않고 아무 연락이 없었지만 갑자기 연락해서 목사님 저 가요. 그러면 제가한테 왔을 때, 얼굴 뵀을 때, 여러분, 그 만남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정말 힘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언젠가는 천국에 가기도 하고 다 떨어지기도 하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정말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관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청년부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서로 지쳐 있을 때에 서로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힘이 되는 정말 그렇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 그 관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관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빛이 나게 만드세요. 뭘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영육받고 훈련받고 성장했어요. 맞죠? 우린 다 그건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훈련받았어요. 우린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요. 제가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말씀한다고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더 많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얼굴에 빛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좋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에서 빛을 나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심으로 내 얼굴을 빛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실까?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재련소 같은 곳에서 이제 지금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그 뜨거운 불에 쇳덩이 같은 것을 집어넣고 거기서 순수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즉 용광로라는 건 뜨거운 곳에 그 불에 집어넣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죠.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빛이 나게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빛이 나요. 그 제거하는 방법이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는 것으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에게 힘든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는요 사실 이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몸이 약해요. 몸이 약했어요. 성경 말씀 보면 이 디모데가 아팠던 이야기를 몇 차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잔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출신도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떤 말씀 보면 나이가 어려가지고 리더의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조롱을 받았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별로 합당치 않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제 분명한 뭔가가 있어요. 바로 디모데가 어떤 연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 디모데가 받았던 그 연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 근데 그 연단을 받은 걸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안다.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가 받은 연단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만큼의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디 있길 원하십니까? 연단을 받아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아무런 연단 없이 편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마치 푸른 초장에 아무런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닷가에 해변에 비키니 수영복 입고 누워있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는 그런 푸른 초장에 지금 김밥 까먹으면서 즐겁게 그냥 웃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런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폭풍 치는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진하는 군함과 같은 거예요. 군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알아서 풍랑을 다 저격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쓰러지지 않는 강한 백향목 되기를 원하세요. 온실 속에 화초 되기 원치 않으세요. 바람이 불면 꺼질 만한 그런 초롱불 같은 불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끄떡없는 커다란 활불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백향목, 강력한 횃불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도 보내시고요, 바람도 보내시고요, 비도 내리게 하세요. 연단을 시키세요. 가만히 안 두세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안 두세요. 이게 여러분들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우리에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 우리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저랑 우리 조 목사님, 세 명 있습니다. 화생방 훈련 받아봤죠? 네. 화생방 훈련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그 최루탄을 이제 어떤 이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딱 터뜨려요. 그러면 조교들은 다 방독면을 쓰고 있어.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갈 때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벗겨요. 거기서 군가를 부르게 해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내보내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 최루탄이라고 하는 그 독가스죠. 이걸 맡으면 사람의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와요. 옛날에 뭐 데모 해보셨나 봐요. 어디요? 최루탄을 언제 맞아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옛날 데모 하셨으면 최루탄 맞아봤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최루탄이라고 화생방 훈련하면 그저 모든 국물, 모든 눈에서 국물이란다. 그 물이 나와요. 그게 최루탄이에요. 근데 거기서 훈련시키는 조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훈련시키는 조교가 알아요. 죽을 만큼 괴롭히다가 내보내요. 어떤 사람은 그래, 거기서 3분 정도 숨 참으면 되지. 절대 그렇게 안 돼.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노래 부르게 시키고 막 뭔가를 해요. 안 하면 뭐 발로 차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뒹굴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가스를 마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최루탄에서 이렇게 화생방 훈련해서 누가 죽었어, 사고가 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조교 영창 가요. 영창 가요. 감옥 가요. 그러니까 그 조교는 죽지 않을 만큼 굴려요. 절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자기 손해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왠지 알아요? 조교가 알아.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내보내. 죽지 않을 만큼만 굴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훈련시키는 조교도 그 훈련받는 그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 아는데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 연단시키시다가 막 연단시키다가 우리가 죽어봤어. 죽었네? 우리 하나님 이러시겠냐고요. 하나님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다가 막 안 죽을 만큼 해야 되는데 죽었네 이러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냐?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건 뭘 전제로 하냐?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말씀, 우리 내일 말씀인데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이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로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연습시키고 훈련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힘든 연단 가운데 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많이 믿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많이 믿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지.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압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도 아신다고. 머리카락 숫자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을 재신대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연도시킨다는 것은 다른 무슨 의미냐? 바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자 성경부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미새가 이제 큰 독수리가 이제 아기 이제 새끼를 막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요. 딱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고 막 밟아넣으시죠. 떨어지기 전에 착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독수리는 어떤 새보다 강력한 날개를 얻어요. 그래서 다른 조그만 새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바람을 타고 높은 곳으로 확 올라가는 능력이 이 독수리에게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참새도 그러면 안 되잖아. 참새도 자기 새끼 물어다 높은 데서 딱 떨어뜨리면 되잖아. 근데 왜 못하죠? 그러면 그 새도 점점 더 강한 날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참새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떨어뜨릴 수는 있어.